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품속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저희들을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월삭 새벽 기도를 9월 한 달 아버지 앞에 잘 지키기 위하여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옥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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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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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복심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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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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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창조하며 신이 애탈지라고 나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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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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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아멘. 먼저 불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9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달 목회 일정들, 교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번 주일날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로의 중부시찰 단합대회 및 정기시찰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있습니다. 제가 잠시 출타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9월부터 다시 이번 주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로 참조해 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 시편 1편부터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여 그 예물을 지하여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9월 월삭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국가와 사회, 교회의 중요한 기초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한 가정은 신앙생활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 되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월 월삭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빈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영국의 로빈슨 목사님은 1735년 9월 27일에 놀포크 스와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 받기 위해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 믿음에 근거한 신앙 교육으로 위대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는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지방의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컷 장난이나 치고자 교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만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감리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독학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 서포크의 인덴홀에 있는 칼뱅 감리교회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로빈슨은 목사가 된 3년 후인 1758년 그의 나이 23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가 시가 우리가 은혜로 부르고 있는 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28장 1절의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 찬송시를 그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가로 바로 오늘 이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을 대표하는 가장 부드러운 서사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시편 1편은 다른 시편보다 후대에 쓰였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편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중심 사상을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복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시편 1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라는 말씀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망하리로는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오복을 말해왔는데요. 오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 오래 살기를 원하고, 부, 풍부하기를 원하고, 강,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덕, 덕있게 살기를 원하고, 호, 종명, 수명의 마지막을 보기 좋게 누리는 이것이 바로 수, 부, 강, 덕, 호종명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복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되기를, 복 받기를,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죽을 것을 바랐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오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은 멸망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는 과연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악인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악을 꾸미고 갖가지 제약을 음모하는 사람을 따르거나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말아야 하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참 우리 교우들과 친구의 시간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공사님 한 분이 정말 다 모든 것을 지금 다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짐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버릴 것 다 버리고 그러면서 참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서 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버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의 참 신앙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배짱이 많아서 무슨 그런 게 많아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이 혼자서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비웃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이고요, 둘째는 죄인이고요, 셋째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향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악인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은 악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악인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타락의 단계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은 적극적으로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편 119편 7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거운지 아니면 마음이 괴로운가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절 다 같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78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야 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복 있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여름이 되면 초목이 무르익어 산천 초목이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윤택하며 심령이 맑아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찌고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그럴 때에 맺는 것이지. 믿는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때에 따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도 그러면 메마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냇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신령한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강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가정이야말로 복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흐르는 성령의 강물을 받아 마시는 성도의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이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의 양편에 있는 생명나무의 씨가를 따먹는 성도의 가정이 결코 영적으로 굶주리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소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합니다. 마음의 병도, 생활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의 잘못된 병도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의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의 가정입니다. 시인은 오늘 악인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가정은 첫째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처 없이 마구 날아갑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 것 같이 바람에 나는 죽정이는 형태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아가는 죽정이와 같이 허무한 삶입니다. 악인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불안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의인들의 모임, 즉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마음에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안 되는지 자꾸 교회 밖으로만 나돌게 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죽정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유황불의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서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신다라는 뜻은 그분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아시고 옳다고 인정하시며 영원한 축복 속에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8가지 축복된 삶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이죠.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을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로 실천될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철을 따라 신령하고 살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3절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을 받으면 우선 성도의 마음부터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예뻐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어지고 포용하고 인심도 넉넉해지고 사랑이 결코 마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입에서는 찬송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봉사하는 섬김의 삶이 늘 즐겁고 기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재물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영혼과 육신의 가정에 이런 형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믿음이 넘치고 영혼과 육신에 건강하여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저절로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생업이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한 달을 주님께 드리며 열심히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이 있는 성도가 되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월삭 헌금을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주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머물고 있다가 기도하시다가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이 성전에서 올상 예배로 시작하여 사오니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니 오늘 9월 월상 예배를 드리며 복 있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멀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신 한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